할렐루야. 2021년도 10월 6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지혜로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데요.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릴 찬양은 찬송가 214장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인데요. 본문이 길고 반복되기에 9절부터 21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너는 성막들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모피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몰이며 그 밭은 수물을 롯으로 하고 그 기둥을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을 롯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 너비도 50규빗이 일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곤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의 기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세계에서 가장 전기세가 비싼 곳은 어디인 것 같으세요? 세계에서 가장 전기세가 비싼 곳은 필리핀이라고 합니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만 조금 벗어나면 전기가 없는 곳이 많다고 하고요. 치안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 인신매매, 납치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필리핀 외곽에는 집을 지을 때 도둑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창문이 없게 집을 짓는다라고 합니다. 비싼 전기 때문에 전구를 달 수 없고 도둑들 때문에 창문을 만들 수 없는 집, 그러다 보니 집은 항상 어두컴컴하여서 아이들은 그곳에서 공부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 놀고 싶어도 인신매매와 여러 가지 폭력적인 일들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아이들, 그 더운 나라에 사방이 막히고 전기가 없이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요즘 선교사님들은 그들에게 빛을 나누어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빛은 바로 페트병으로 된 전구인데요. 페트병 안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가운데 하이타이, 우리가 말하는 하이타이, 수산화나트륨을 조금 넣고 이것을 흔들어 천장에 구멍을 뚫고 반은 반은 안에 두면 밖에 있는 햇빛을 모아 안쪽을 충분히 비출 수 있다라고.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은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전기가 없어도 사방이 막혀 있어도 집안을 비추어주는 이 페트병 전구 때문에 많은 아이들은 행복하고 즐겁게 공부하고 놀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빛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는 빛이요 소금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비추어지도록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어떤 빛으로, 세상에 어떻게 우리는 비추어져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나라와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성막을, 그리고 성막 가운데 언약궤를 만들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이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고 백성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의 승리의 이유이기 때문에 빛으로 그들 가운데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며 소금으로 썩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리고 그 성막은 십자가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 속에 이루어지며, 그리고 성막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에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흑암의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성막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막들을 만들라라고 요청하십니다. 성막 앞에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과 성막들 안에 앞에 벽을 세우되 두 군데가 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성소는 제사장이, 성전의 뜰은, 성막의 뜰은 예배자가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누리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게 성막의 뜰을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막의 뜰, 성소,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모든 이런 건축의 역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가장 귀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되었고,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성막을, 그리고 성전의 뜰을 만들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특별한 곳, 과연 우리는 그런 곳을 우리 삶 가운데 만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제단을, 성막의 뜰을 만들 것을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골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처소 중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만들어야 될 가장 첫 번째 제단과 성막의 뜰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 골방을 만드는 것.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잠시 1분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바로 그런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거룩은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습관으로 굳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시기 위하여 여러분 생활 속에, 삶 속에 성전의 뜰, 제단, 곧 골방을 만드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구분된 것이 아니더라도 거실에 소파 위라도, 출근하는 차 안이라도, 아니면 출근하여 앉는 첫 번째 책상 그 의자 위라도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골방, 믿음의 골방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매일 아침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출근하며 지하철에서 15분, 20분, 30분, 1시간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라고
결단하여 드리는 기도의 골방을 만드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것 같은 제사를 준비하는 것도 하였지만 그들이 해야 될 가장 귀중한 일은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제사장의 가장 귀한 책임 중에 하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6장 13절 말씀에도 제사장들은 불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 있다면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굴까요? 바로 접니다. 그리고 여러 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시며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들도 제사장에게 맡기신 귀한 책임,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 중에 하나는 금향로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올라가는 것처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소의 손으로부터 올라가니라. 곧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꺼지지 아니하도록, 기도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하여 강조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전에 그 성소에 있는 등불을 꺼트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헌신하였다면 우리는 기도의 불, 곧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만남을 끊임없이 지속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많이 바쁘고 분주하시지요? 요즘은 또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않다 보니 아이들을 돌볼 일까지 포함되셨지요? 사업 가운데 수많은 미팅들과 만남들이 있으시지요? 학업 가운데 있어서 공부하고 계획하는 일이 많이 분주하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삶이 아니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만남을 시작하기 전에, 만찬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그 기도가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산적한 일들과 분주한 마음 때문에 곧장 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 많은 시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분주한 마음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실수하지 마시고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름길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마음속에 주님을 찾으며 눈을 감고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 그리고 가장 귀한 장소를 기도의 장소로 만들고 또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 못합니다, 분주하기 때문에 기도 못합니다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이 시대의 제사장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결단하여 기도하는데요.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허무한 시절을 보내지만 그냥 헛된 시간 보낼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 기억하며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 나누어 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단들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가장 귀한 삶의 처소를 골방으로 만드는 기도의 골방으로 만들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책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가장 큰 특권 기도의 불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바쁘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신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믿음을 얻어가며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기도함을 통하여 분주함이 바쁨이 정리되어 가장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요일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있을 중보기도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교회는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는 구경꾼 없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 어린이와 장애인들이 핍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탈레반 정권 악한 그 모든 시도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식이 없어 죽어가는 지역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를 내려주시옵소서. 평화가 없는 곳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선교를 위하여 세계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삶의 처소 또 사역의 장소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사업터로 나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고